여러분 가수 운명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수는 부른 노래의 가사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노래 가사나 곡의 분위기가 밝으면 그 가수의 인생이 펴지고 반대로 어두우면 인생이 망한다라고 하는 속설입니다. 말 그대로 속설이에요. 그런데 적잖은 가수들이 이 속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잘 아는데 젊은 세대는 잘 모르죠.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라고 있거든요. 이분은 무명 가수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해뜰 날이라고 하는 노래로 털어버리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해뜰 날 노래하실 수 있는 분 계시죠? 최인성 집사님? 최인성 집사님 세대는 이거 다 외우는 노래인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죠.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는 잘 살 거야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부르고 잘 사는 날을 맞이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불렀던 신신혜 씨는요,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 노래도 아시는 분 계세요?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 근데 가사가 그래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친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죠. 80년대 9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발라드 황제라고 불렸던 가수 신승훈 씨는요,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불렀더니 사랑이 안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 노래가 뭐냐면 그 후로 오랫동안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났더니 오랫동안 사랑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아직을 결혼을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수는 노래를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억지 같고 우연 같은데 왜 가수가 이런 속설에 영향을 받냐면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면 기본적으로 2,000번에서 3,000번 정도를 반복해서 부르고요. 또 그 노래가 히트가 되면 10,000번 정도를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부릅니까? 가사에 감정을 실어 넣어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사 내용이 잠재의식에 연결되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인생도 그렇게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노래는요, 말에다가 곡조를 실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지시나 명령을 하는 기능이거나 농담이나 유머를 하는 친교적 기능이거나 그 중에 하나가 성취적 기능이에요. 성취적 기능.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그 말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듣는 사람도 둘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돈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말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예수님은 말을 통한 사탄의 시험에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말에 성공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120편의 저자도 이 말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의 저자는 말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 생명을 건져달라라고 할 만큼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혀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 때문에, 왜 이렇게 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뱉은 말을, 들은 말이 잊혀지면 괜찮은데 계속 머릿속에 남고 가슴속에 남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사람도 만날 수 없게 두려움을 주고, 그거에 대한 비유를 로뎀나무 숯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 숯불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 그리고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베두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땔감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 숯불입니다. 왜냐하면 불씨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냐면 로뎀나무를 잘라서 숯으로 만들고요. 그 숯을 바닥에 깔아서 넓게 펼친 다음에 모래와 자갈로 덮어 온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로뎀나무 숯 위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 숯은 자갈로 덮고 모래로 덮어도 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 탄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로뎀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장막절에 피어놓았던 로뎀나무 불이 6월절에 돌아와 보니 아직도 타고 있더라. 예. 여러분, 장막절에서 6월절까지는 5개월이거든요. 특별히 이 기간은 우기입니다. 우기. 예.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도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여행하면서 로뎀나무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1년 뒤에 그 자리에 다시 갔더니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더라.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주석집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겨울에 피운 로뎀나무 불이 여름을 지나 다시 겨울이 오기까지 8개월 동안 그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로뎀나무 숯불처럼 오래 가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든 죽이든 말이든 그 말에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사람 가슴에 던져진 말은 로뎀나무 숯불처럼 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라는 거예요. 1, 2년 아니라 어쩌면 평생,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가슴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가슴속에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의 마음속을 후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는 지나간 일로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문득 떠올라서 아픈 과거를 생생하게 되살려 놓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꺼진 것 같은데 다시 불씨가 피어나는 로뎀나무 숯불처럼 그렇게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말과 똑같이 내가 던진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평생 그 사람 가슴에 남아 그를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거예요. 말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화살을 장수가 쏜 화살 같다. 장수의 화살 같다 그래요.
시편 63편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예, 말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칼과 같고 화살과 같다 그래요. 시인은 말을 장수의 화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살을 쏘본 적 있으시죠? 이거 땡기는 것도 힘들어요. 예, 땡기는 것도 힘들고 땡겨서 놔도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톡 떨어집니다. 예, 훈련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장수는 훈련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화살을 쏘면 멀리 가고요, 정확하고요, 그리고 멀리 간 만큼 또 파괴력도 굉장합니다. 장수의 화살만큼이나 멀리 날아가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미드라시는 이런 말을 해요. 로마에서 말하면 시리아에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한국에서 내뱉은 악한 말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예. 이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지금은 더하죠. 예.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 정말 무섭죠? 말 한마디로 온몸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력 중에 최고의 폭력은 언어 폭력인 것 같아요. 언어 폭력.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절대 부부간의 싸움에도 욕하지 말라. 절대 욕하지 말라. 저는 우리 사모랑 23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면 상처되는 건 없어요. 있나? 나는 없어요. 예. 돌아보면 나한테 상처 줬던 그런 건 없어요. 예. 사모가 있을까요? 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건 무식한 짓입니다. 예.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언어 폭력이에요. 저는 맞지 않았거든요. 예. 맞을 얼굴이 아니잖아요. 맞지 않았는데 밤이 되면 이제 고참이 부르죠. 나가잖아요. 포창고가 있어요. 포창고. 거기 모여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제대하는 선임들을 6명 제외하고 제 밑으로 다 나이가 2살, 한두 살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보다 2살 어린 상병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한 2등병 마로병, 그러니까 2등병 1병 달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여러분 군대 가면요, 뭐 재연자매도 느꼈겠지만 전국 8도의 욕이 다 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욕 잘하시거든요. 예, 우리 할머니는 정말 돌아보면 아 진짜 욕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 곱하기 5, 그게 군대예요. 예,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욕이 거기 다 있어요. 와, 한 2, 30분을 욕을 해가면서 와,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랬어요. 차라리 때리십시오. 차라리 때리십시오. 그 어느 정도로 하냐면 꼬냐? 꼬면 일주고지 그랬어. 꼬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 군대 늦게 들어간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욕설만도 아니라 잔소리도 반복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어 폭력처럼 느껴져서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거 애들 스트레스예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네. 근데 애들은 진짜 밥 안 먹더라고. 그 좋은 반찬이 있는데도 안 먹어요. 아 참, 살 빼라 살 빼라,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공부해라, 이거 스트레스예요.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 폭력이 정말 무서운 것은 뇌 구조를 바꾸고요,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뇌에는 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백질은요 언어 기능과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데, 지속적인 언어 폭력에 시달리게 되면 이 경로가 좁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어눌하게 한다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우울함이나 이런 불안함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설에 미쳐버리겠다 혹은 잔소리에 내가 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은 옛말이고요. 이제는 욕 많이 먹으면 먼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 일찍 죽으려면 욕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페이스북, SNS 욕 쓰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유튜브에 욕 쓰는 분들 계셔요. 우리 교회는 아예 댓글을 차단해 버렸죠.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무슬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그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늘 얘기했죠. 이 꼴값 한다. 사모랑 칼국수 먹다가 칼국수 먹는 얼굴이 꼴값스러워서 내가 꼴값 하고 있네 그랬다 사모랑 헤어질 뻔했다고. 결혼 전에 헤어질 뻔했다고. 아유, 꼴값 하고 있네 그랬대. 우리 집은 이거는 그냥 로마란 얘기예요. 꼴값 한 애는 로마란 건데, 사모는 공주처럼 자랐거든요. 여의도 윤중중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군에 있었던 분이시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운전기사가 계셨죠. 굉장히 공주처럼 자라신 분이에요. 그 뒤로 지하실로 내려가셨지만 공주처럼 자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할머니가 늘 썼으니까. 말 속에 상처를 실어 보내고요, 아픔과 고통을 실어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킹슬리의 베스트셀러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책이 있죠.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플로리다로 출장을 갔는데 심심해서 씨월드를 갔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만 범고래쇼를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3톤이나 넘는 고래가 조련사의 조련이 될까? 그리고는 조련사를 만났어요. 조련사인 데이브에게 어떻게 범고래를 조련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인간관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이렇게 고래도 조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썼던 책이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만들다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물맷돌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믿음으로 이겼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로 이겼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말이 진짜 믿음대로 승리를 가져다 줬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거지를 봤어요. 10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갖고 있는 연필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제 사업가입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10불을 당신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펜을 10불에 산 것입니다. 거지의 자화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사업가다. 정신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의존하는 존재에서 자립하는 존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격려의 말이 존재를 바꾸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은 로뎀나무 숯불처럼 지속성이 있고요, 언어폭력으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삶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고래도 춤추게 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감히 이길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이기게도 하고 실망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조심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선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에서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바로 선점의 법칙입니다. 이 선점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1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도 1등을 인식시키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기억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열면 사람들이 오죠. 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그 물건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목이 좋은데, 그죠? 선점하고 있는데 이대로 안 되네. 우리 남대현 집사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앉아 계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남대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사람이 채워질 거니 앞자리로 오겠다고.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렇게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지, 그죠? 그랬더니 정말 뒷자리가 다 차봐요. 남 집사님 예배드리다 이렇게 보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해야지. 근데 가나안 정탐하고 온 자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선점했습니다. 네피림들이 살고 있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선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이 긍정적인 말을 선점했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선점하는 사람을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상처가 되는 말보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먼저 선점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삶이 열리고 긍정한 말대로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믿음의 말을, 긍정의 말을 선점하십시오.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비율이 있는데요, 가트맨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존 가트맨 박사가 35년간 3,000쌍을 조사한 결과 화목한 가정은 긍정적인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보다 무려 5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대1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 5대1인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순탄하지만 0.8대1의 부부는 이혼을 하거나 자녀와의 갈등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를 하고 꾸지람을 하고 비난 같은 말을 한 번 하면 5번의 칭찬을 해야 만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5번의 칭찬을 해야. 요즘 아이들과 참 많은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행동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요, 멀리 도망을 가요. 지난 금요일 아이들 데리고 사이언스 뮤지엄을 갔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가방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애들이 텀블러 하나씩 다 갖고 오거든요. 근데 텀블러를 다 안 잠그고 가방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쓰러지면서 물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가방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가방을 저한테 주고는 저 멀리 도망가요.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방이잖아. 그러면 오고 이거 왜 물이 나오지? 이래야 되는데 주고 내 가방 아닌 듯, 그러면서 저기 멀리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보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혼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고 실수한 거니까 혼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여러분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주눅 들고 의기소침되고 당당함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두둔할 것은 없는데요,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게 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키우십시오. 그래야 그 자녀가 커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않아요.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선점하십시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인 마셸 로사다라고 하는 박사가 60여 개의 기업 회의에서 나온 단어들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성공한 기업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2.9대 1로 긍정적인 발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실적이 가장 높은 팀은요 6대 1로 긍정적인 발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다면, 회사에서 내뱉고 있다면 머지않아 그 회사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그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미래에 병이 들게 된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을 많이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선점하십시오. 암을 이기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황병만 씨는 1%의 기적을 만든 사람입니다. 1985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요. 2003년에 위암 4기에 뱃속의 장기 4개, 위, 비장, 부신, 직장을 다 제거하고 소장, 대장, 췌장, 12지장도 50%나 다 잘라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암 수술을 받을 때 생존율이 1%라고 의사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는 1%의 긍정에 섰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 날 병실에서 침대를 잡고 팔굽혀펴기 2번을 하고요. 퇴원 후에는 이를 악물고 5발자국을 걸었고 6개월 후부터는 10,000보를 걸었고요. 2009년부터는 마라톤을 시작해서 매년 7, 8회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의 기적을 이루며 살고 있다라고 그 책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은 미래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은 믿음대로 긍정한 대로 미래의 삶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리는 말이고 세우는 말이며 긍정의 말입니다. 이 복음의 말을 선점하며 살아가게 될 때 축복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으니. 아멘, 아멘. 말은 마치 양압과 같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의 말, 여러분 긍정의 말을 선점하는, 그래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야단을 많이 치고 있는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잘한 것도 참 많았을 텐데 나는 그 잘한 것에 칭찬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격려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에는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요. 또 말에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점하고 긍정의 말을 잘 선점해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이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노숙자도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만큼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정 속에, 또 회사 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또 내 삶 속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더 많이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복음이며 간단한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 긍정의 말이며 믿음의 말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이 있다면 그렇게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던져보십시오. 그 말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또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